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때에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베풀어 주실 아버지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함께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길지 않으니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마다 친히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아버지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사오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믿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그 깨우심에 일어나 결단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이 믿음인가 종교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종교라는 쓸 때 특별히 쓸 수 있는 단어가 없어서 기독교라고 쓰고 이 기독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를 그 한자로 말할 때 기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건너오면서 기독교,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원래는 맞는 말인데 우리나라 이렇게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한문 문화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카톨릭과 지금 우리가 믿는 신교,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가 같이 다 혼합해서 기독교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란에 우리의 종교를 적을 때 기독교라는 말이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종교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럼 믿음이냐 종교냐, 이걸 다른 종교가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잘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면 내가 믿는 것이 종교 아니야? 이렇게 해가 되는 거죠. 불교도 그렇죠. 석가모니를 믿고 따르고 석가모니 가르침을 받으니까 나는 불교야, 불자야 이렇게 말하고, 이슬람교도 마호메드를 믿고 그 경전인 꾸란을 믿으니까 나의 종교는 이슬람교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늘 어떤 싸움을 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가 믿음이냐 아니면 종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를 굳이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나의 신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신념은 정신분석학상으로 사람이 교육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가장 바뀌기 어렵고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것이 사람의 신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믿음을 얘기하고 우리가 신앙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늘 우리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라는 것을 왜 그렇게 강조하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면
자꾸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양으로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볼 수가 없어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 표현이 좀 비교가 적절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와 그 모종 다이아몬드라든지 예를 들어 보석의 종류 중에 진주, 정말 진주와 진주와 그 모조품 진주, 그럼 옛날에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가 굉장히 쉬웠지만 요즘은요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진품과 가품의 보석을 가져서 보석 감정사한테 가져가도 가품 보고 진품이라고 하고 진품 보고 가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냐 종교냐 이것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전은 100원짜리 동전을 제 손바닥에 올려놓고 숫자 100이 써있는 데를 펴놔도 100원이고 이 뒤집어서 그게 100원에 무슨 모양이 누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그 그려져 있는 어떤 인물이 나와도 100원인 것과 같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냐 종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제일 헷갈리는 문제이기도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뭐 이미 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고 많이 들은 거죠.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는 늘 앞에 무슨 수식어가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 왜 의심 많은 도마라는 그 수식어가 붙었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 때문에 그렇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 도마는 마침 또 하필 그때 같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먼저 만난 제자들이 우리가 믿던 그 예수 선생이 부활했어.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얘기를 하니까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내가 설령 나타냈어도 내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의 손에 내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 믿지 않으려면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나 있는 얘기냐? 이 얘기인 거예요. 야 죽었는데 부활해서 다시 살았다고?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야?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 얘기예요. 26절에 보니까 여드레 8일이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고 이걸 굉장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세하게 서술해요.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그전에는 없었는데 이번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혀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걸 보지 않고는 그쵸? 그런데 어쨌든 문들이 닫혀있는데 예수님께서 언제 들어오셨는지 모르게 오셔서 가운데 서 계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이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 때 도마가 제자들에게 야 내가 너 보고 만져보지 않고 못 믿겠다라고 얘기한 그 얘기를 마치 예수님이 도마가 그 얘기를 하실 때 옆에 계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 해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 끝에 뭐라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정말 도마가 말한 대로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 봤더니 예수님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고 믿은 사람이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적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믿는 우리는 복되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단순하게 뭘 정의하시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뭐가 믿음이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정의는 뭐라고요? 믿음은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내가 보지 않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달라요. 이것은 내 의지와 관련된 거죠. 내 의지로 내가 그냥 안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영화를 보다가 너무 잔인한 장면이 나오거나 너무 선정적인 장면이 나와요. 이거 나한테 별로 너무 잔인해. 나한테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내가 안 봐요. 이건 내 의지가 있는 행동인 거예요. 근데 보지 못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여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오늘 뭐 굳이 뭐 예를 들면 무슨 중요한 나라의 뭐 월드컵 경기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꼭 보고 싶어서 평소에 봐는 어떠한 영화가 있다든지 뭐 어떠한 것들이 볼 것들이 뭔가 볼거나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건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믿음을 뭐라고 하는 믿음의 정의를 뭐라고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길을 걸어갈 때 앞날이 보이지 않아요. 네, 여러분들이 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안 보여. 여러분들이 막 앞날이 막 보이는데 앞날이 불 보듯이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안 보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안 보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길을 내시고 뭘 하는 건데 그것을 우리가 무엇해요? 보지 못해요.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 삶에 언제 내가 그렇게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오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던 시간이 나에게 오고 내가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소원하던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언제 그렇게 내 삶에 어려움과 환난이 오고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고난 가운데 나를 인도하실지 내가 언제 평지를 걸어갈지 내가 언제 광야를 걸어갈지 내가 언제 풍랑위를 걸어갈지 내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특징 첫 번째는 뭐예요? 보이지 않아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은 뭐냐? 도마처럼 의심 많은 제자가 되지 말고 그냥 믿는 자가 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살아도 우리가 우리 인생에 다른 누군가의 인생을 100% 다 깨닫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고 부분 조각조각 보고 그걸 보고 밟고 걸어가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본적인 건 뭐라고요? 보지 못하고 믿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 여러분들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하시죠? 출애굽을 하자마자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홍해 앞에 섰는데 홍해 바다를 건너려고 홍해 앞에 섰는데 이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요. 뭐 하려고요? 죽이려고요. 근데 여러분 홍해가 이미 그 당시에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하나님이 자 보아라 하고 홍해의 물을 딱 갈라놓고 마른 땅이 여기 있다 이렇게 보여주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겠죠. 보이는 것을 걸어가는 것은요 믿음이 사실은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가는 그 일을 그냥 알고 가면 되는 거지 믿음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무엇이냐? 홍해 앞에서 홍해가 있잖아요. 홍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내 삶의 시련,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내 삶을 한 치 앞도 알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나는 이렇게 걷기를 원하고 내가 이 길이 주님의 뜻이라고 길을 걷고 내가 주님의 길이라고 가기를 원해서 가고 있는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보지 못하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든지 행하시겠지라는 것을 믿고 홍해 앞으로 발을 내딛는 것.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하고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 앞을 가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모든 인간은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무엇이 죽은 상태예요?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런데 잘 이해해 보세요.
영적인 사망과 영적인 사망의 상태와 육적 사망의 상태가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인생이 이 땅에서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 뭐 지금 의학이 발달해서 뭐 100세를 산대요.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했더라고요. 얼마나 의학 기술이 발달했는지 돼지의 신장을 사람한테 이식하는 것을 성공했대요. 그래서 저랑 목사님이랑 둘이 그랬어요.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거야?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비윤리적이다. 왜 비윤리적이냐면 사람이 살기 위해서 동물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저는 그 얘기에 반대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가 이 땅에서의 이 육신의 삶을 더 연장하고자 돼지의 신장을 받아. 그럼 나는 돼지인 거예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 그 의술을 그럼 내가 무시할 수 있느냐? 무시 못하겠더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해서 밖에는 살 수 없다고 하면 어느 사람이 그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함을 입은 자니까 돼지 신장 이식 안 받고 그냥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란다. 인생의 죽음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몇이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육신으로 잉태돼가지고 이 땅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껍데기는 갖고 있으나 영적으로는 영은 사망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어디에 지배를 받아요? 육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가 되고 있어요? 지금 막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어요. 반응이요. 자,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영이 어디에 지배를 받냐면은 육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뭐냐? 영이 육을 지배해야 맞는 건데 우리가 영이 죽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모태에서부터 죄를 잉태하였다. 그러니까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채로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은 다 뭐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지혜가 출중하고 아무리 삶에 경륜이 많고 연륜이 많고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솔직히 10권이 아니라 20권을 쓰고 100권을 쓸 만큼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어떤 거예요?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다 육적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해요? 다 결국 육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영적인 것은 무엇이고 육적인 것은 무엇이냐? 이거 간단한 거예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정리해 줄게요. 영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인정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정되는 삶. 내가 인정해드릴게요.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삶에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뭐예요? 그럼 반드시 영과 육은 늘 반대 개념이 되어버렸어요. 원래 영과 육은 인간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할 때는 영, 육이 늘 뭐예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방향이었어요. 원래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과 육이 서로가 다른 방향이 돼버린 거예요. 육은 뭐냐? 왜 우리가 육적인 존재가 됐어요? 사단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뭐가 된 거예요? 결국 사단이 왜 그랬어요? 사람 보고 네가 하나님 되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것은 무엇이냐? 간단해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삶. 그게 내가 인정하고 사는 삶. 이게 육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네, 간단하죠? 네, 우리는 영육이 원래 나 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내 몸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늘 한 곳을 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뭐가 돼요? 이제 영이 살잖아요. 그 영이 살고 보니까 이제 뭐가 돼요? 이게 육신이 육신의 생각이 말을 안 듣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내 안에서 싸우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내 안에서 계속 뭐예요? 부딪히면서 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갈등이 생겨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영은 간단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드릴게요. 당신이 나한테
나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거 보니 당신이 하나님이군요. 도마와 같은 거죠. 하나님 내가 넣어보고 만져보고 했더니 진짜 하나님 예수님 맞네요. 이것이 영적인 게 아니라 그게 육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만져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넣어보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라도 믿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고 안 믿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포인트는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에 왜 기록하셨냐? 그 포인트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이 성경 66권 중에 요한복음의 20장의 이 부분에 왜 도마 얘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으셨냐?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도마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인정해드릴게요 그거잖아요. 예수님 내가 넣어보고 만져봤더니 예수님 맞네요. 내가 당신 죽을 때 봤거든요. 이 막 사람이 그 로마 병정이 십자가에 매달려갖고 막 못 박고 옆구리에 막 창에 찔려갖고 물까지 다 쏟아내는 거를 내가 듣고 보았는데 그때는 그 자리에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거기는 지키던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도마가 어리석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대? 그걸 지가 본 것도 아니에요. 들었어요. 근데 죽었다는 사실은 믿고 정작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못 믿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뭐예요? 내가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삶. 이건 뭐냐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칭찬해야 되잖아요. 도마에게. 너 그렇게 나를 확실하게 믿고 싶니? 너 나를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싶어서 지금 네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에 옆구리에다가 네가 손을 넣어봐야 되겠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렇게라도 해서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좀 믿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해보고 나서 도마가 뭐라고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 나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복되다. 무슨 얘기예요? 똑바로 믿어라 그 얘기예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막 뭐 지저분하게 썼는데 어쨌든 그래서 영적인 것은 무엇이에요?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삶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요? 말씀을 왜 읽어요? 묵상을 왜 해요? 예배를 왜 드려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기적과 이사를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왜 기도의 응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내 마음이 변하여 돌이키게 하세요? 무엇 하려고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뭐예요? 매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인정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요. 육적인 사람은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종교의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은혜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이고 율법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율법적인 사람인 거예요. 율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에 있지 육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영에 있는 거예요. 영에 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친하자나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아까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제가 그 얘기했죠. 기독교라고 얘기할 때 기독교에는 카톨릭과
우리를 신교라고 해요. 이걸 구교라고 하고 옛날 거라고 우리를 신교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교 신교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종교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합당치가 않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카톨릭은 뭐예요? 다 행위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론에서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구원론에서 차이가 있으면 이단이라고 봐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을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단인데 뭐 신학적으로 우리가 다 알 필요 없고 알기도 어렵겠지만 다 그 신학적 용어를 이렇게 해서 모르고 저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냐면 구원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전적으로 100%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는 것 같이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오라고 얘기하는데 그 카톨릭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식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교에서 구교를 배척하는 거예요. 너희들 율법적이다. 너희들 그것이 구원이 합당치 않다. 말씀과 위배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냐 종교냐 이 차이가 뭐예요? 그래서 이제 다 여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0만 남아서 이제 우리가 육적인 인간이 예수님을 대했어요. 근데 그럼 이게 육적인 인간이 누구냐? 육적인 삶이 뭐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여기 이해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지워요. 설명할 공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보세요. 나는 하나님. 이게 육적인 거예요. 근데 성경 갈라디아서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또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아무리 인간이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고 많은 삶의 경험과 연륜을 가졌어도 그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것의 은혜가 아니라면 이건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뭐냐?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모든 삶에 있어서 기준이 내가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베이스인 거예요. 이게 요즘 지금 막 누가 돌아가셨잖아요. 요즘 그죠? 막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돌아가셨잖아요. 오늘도 목사님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라리 매스컴에서 안 보여주면 되겠다. 왜 자꾸 분란을 조장하냐는 거예요. 왜 자꾸 분란을 조장해요? 전 지금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진 신앙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걸 접근해보자는 거예요. 접근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꺼내려고 하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내 기준으로 사느냐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목사님하고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옛날에는 여러분 전쟁이 나거나 서로 옛날에 보면은 적들이 싸워도 적장의 장수가 죽으면 예를 갖추었어요. 우리나라가 예의를 갖추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보다도 한참 못한 인간의 도덕과 윤리라는 것조차도 무너져버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분열이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있잖아요. 용서라는 것이 없어요.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찾아보면은 그럼 이 단어는 어디서 제일 많이 나와야 되냐면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자신을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고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그래도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보면 동네에서 아무리 나쁜 놈소리 듣는 사람도 죽으면 조문은 갔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냥 이런 거예요. 조용히 그냥 놔두면 조문 갈 사람은 가겠고 안 갈 사람은 안 가겠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걸 굳이 언론이 나서가지고 조문 가는 사람은 같은 패거리고
조문 안 가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고,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의 마음을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저희 소율이가요, 엄마 난 일본 좋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좋아해. 좋아할 수 있어. 좋아할 수 있어. 근데 우리가요,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일제 36년의 고통을 안 겪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안 겪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이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고통과 치욕을 당한 세월이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나라고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인 이 나라에서 아직도 그렇게 그 나라를 용서하지 못하고 싸우는 이 구도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의 인생에 과오가 있고 과오가 있고 또 잘한 것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공적인 어떠한 직무를 수행한 사람이라고 해서 언론에서 막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막 우리나라가 연자제를 폐지해야 된다,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막 자녀들까지 막 묶여가지고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전두환 어쨌든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니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분들한테는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은 내 증조 할아버지가 전두환인 걸 선택해서 태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지 않았듯이 그 아이들도 내 조상이 전두환인 줄 모르고 태어나 보니까 내 조상이 전두환인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도 그 내 조상인 전두환 할아버지가 막 좋은 사람으로 기리기리 칭송받는 사람이 아니라 온 국민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돼서, 이 사람은, 얘네들은 뭐예요? 그냥 타고 날 때부터 멍에를 짊어지고 사는 건 거예요. 어디다가 얘기도 못해요. 그런 삶을 우리가 내가 당한 대로 복수 아닌 복수를 해주는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게,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수 있는 매 순간마다 이 땅에 분열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남북통일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한 땅에서도 이 한 사람의 죽음을 놓고도 서로가 막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얼어 죽을 무슨 남북통일이 돼요. 서로가 서로를 적보다, 공산당보다 더 못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이 땅에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야기가 곁길로 간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곁길로 가서가 아니라, 다들 사람들이 뭐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가 하나님 돼서 판단하고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 이게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종교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거 아세요? 사람의 기질을 검사해보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도덕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도덕성이. 자기 신념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쉬워요? 이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은 내가 하나님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요. 남한테 피해주고 안 살고요. 남한테 싫은 소리 안 하고요. 그리고 살아요. 바르게 살아요. 올바르게 살아요. 정직하게 살아요. 하나님 들어올 틈이 없어요. 하나님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삶의 가장 큰 일은 뭐냐면 구원인데, 이 구원이 종교에서 나는 게 아니라 믿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도 기준이지만, 이렇게 내가 기준이 돼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삶,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나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 일, 삶이라는 거예요. 다 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세상의 교회의 그 많은 분쟁들을 세상의 법정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서로 어떻게든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해하고 또 어떻게든 화목을 도모하려고 서로 희생하고 서로 조금씩 한 발씩 몰라서도 양보하고 이해하고, 이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뭐라고요? 교회에서도 뭐야? 교회에서 안 되네? 이거 옳지 않아. 그 정의가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한 정의냐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만들어진 정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바른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은혜인데 이건 내가 믿으려고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왜 구원받게 되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에 의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일이, 믿음의 삶이 종교가 아니라 온전한 복음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들은 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여기에 맞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질 않는 거예요. 부정한다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봤더니 그게 아니야. 뭐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살아봤더니, 내가 경험해봤더니,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봤더니,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건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해요? 율법을 만들어 놓고, 율법의 조항들을, 조문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나누고 판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왜 바리새인들을 미워하고 싫어하세요? 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은혜로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종교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은혜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되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용서해야지가 아니에요. 그냥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그래야만 원수가 갚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내가 범법자가 되고 나도 죄인이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영화들이 있어요. 영화들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 지금도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엊그제 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자기 딸을 꼬셔서 그 성매매를 시킨 친구들 무리의 주범을 아버지가 찾아가가지고 총으로 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당당하다. 나 감옥 가도 상관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인간이 그게 자기가 하나님 됐다는 소리.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 그 딸은 그런 삶의 아픔을 겪어서 피폐해진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실수 때문에, 잠깐의 선택의 실수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평생을 감옥에서 종신형을 살아야 하는 그 아버지를 바라봐야 하는 그 자식의 고통을 생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원수 갚는 일이냐는 거예요. 내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그 일이, 피눈물 나게 하면서 아버지가 내 아빠가 나 때문에 살인범이 됐어. 그 결과물을 남겨주는 것이 내가 정말 복수를 하고 원수를 갚는 일인 거냐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분명히 미움은, 증오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에게 이유 없이 북한을 미워하고 일본을 미워하는 그 대대로 내려오는 잘못된 그 증오심을 심어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원수 갚는 일이냐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이에요. 내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기도의 유산을 남겨주지 못할지언정 부모 때에서, 우리 조부모 세대에서 그 묵은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털어내지 못하고 그걸 자식들에게 대물려서 가문 대대로 복수해라. 하나님께서도 죄를 모르실 때, 저주하실 때 3대 4대까지만 저주하시고 복은 천대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생명 얻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자손만대 그 증오심을 심기워주고 분열을 심기워주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 해야 할 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말씀에 미련한 것은 절구공이로 빻아도 안 벗겨진대요. 주님께서 깨트려 주셔야만 우리의 이 우매함과 미련함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은요, 믿음을 물려주지 증오를 물려주진 않죠. 복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을 심어주지 원수 갚음을, 복수심을 심어주지 않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문제가 어느 한 개인의 문제에서 시작하여서 이 나라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분열이 그쳐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돼야 돼요. 먼저 믿는 우리부터 반성해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해하지 못하는가? 복음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는 얘기 마칠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3, 4대를 저주하잖아요. 이 얘기를 죄의 유전성 때문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3, 4대를 저주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나부터 시작해서 3대, 4대면 뭐죠? 손주, 중손주까지 저주받는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한 것이 이 얘기인데요. 그래서 막 이게 성경에서 막 뭐라고 하냐면 막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다,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조상부터 내려오는 죄는 없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에 부합하지 않고 복음도 아니에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는 없어요. 왜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순간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는 나로부터 떠나간 거예요. 조상의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아요. 내 조상보다 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근데 이 3대, 4대, 이 3, 4대 이 얘기는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도 농경사회였어요.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 저희 집이 3대가 살죠. 저희 부모님이 살고 제가 살고 저희 아이들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주는 이 가족, 이 3, 4대라는 건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막 대를 이어가지고 막 내가 저주 받았으면 막
아들이 자녀 세대가 저주받고 그러니까 증손주까지는 가야 이게 저주가 풀리고 끝나나 보다 이 얘기가 아니라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본심이 뭔지 아시겠죠? 복은 1000대까지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저주를 왜 하세요? 뭐 때문에 하세요?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잖아요. 나한테를 돌이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 저주는 하나님 3대 사니까 막 그러면은 1대가 한 대에 뭐 30년만 쳐도 120년을 저주받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니라 한 무리가 한 가정이 옛날에 살 때 한 집에 3대 4대가 살았단 말이에요. 네, 3대 4대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 저주가 일시적이라 하나님이 영원히 저주하신다는 게 아니고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을 모르면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 어떤 배경에서 성경이 쓰여졌는지를 모르면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해석이 돼가지고 조상의 저주가 막 너한테 온대 막 그래갖고 막 내가 기도를 해봤더니 막 조상의 저주가 막 있어가지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괴로우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빨리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잠시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고 징계하시지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은 뭐라고요? 1000대까지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아서 1000대만대까지 복 받기가 예비되어 있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이나 이 복을 심어주지 않고 이유 없고 까닭 없는 증오와 미움과 이미 없어진 육신의 것들을 심겨서 그것들을 대대로 대물림하는 것이 말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종교에서 믿음의 삶의 자리로 옮겨지는 은혜, 옮겨 심기워진 거잖아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옮겨 심기워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가문마다 옮겨 심어지는 종교에서 복음으로 종교에서 믿음으로 옮겨 심기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믿음의 가문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도 정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분열이 멈추고 하나 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내 것밖에 기도 못해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씨를 뿌렸구나, 이런 것들을 심었구나. 하나님 빨리 내 삶에서, 내 자녀들의 삶에서 내가 씨 뿌려 낸 가시와 엉겅퀴를 다 걷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들을 결실하는 은혜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그런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과 종교 참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우리가 종교는 몰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믿음 가운데 살게 하셔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와 자손들을, 가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Calvary.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말씀 들을 때 깨달아지는 바가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결단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결단을 하더라도 은혜가 없으면 작심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고 우리가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사는 거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는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네, 복음의 사람 되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짧게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정말 내가 믿음의 사람 되고 은혜의 사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네,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그래서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내 삶이 사라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내가 소원하는 대로 안 되고 바라는 대로 안 되고 아버지 정말 그 찬양의 가사처럼 불행이나 요행함조차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자꾸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속아서 내 뜻대로 되는 것 같고 내 의지로 될 것 같고 내 계획대로 내 소원대로 되어질 것 같은 그 썩어 빠진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감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사 주께서 귀한 생명의 값으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치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들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전까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내 뜻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구나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은 내 자손들은 그러한 우를 어리석음을 다시는 범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생명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기는 지혜로운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심기워주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은혜로 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에게 아버지 육신의 증오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아버지 가치관 심어주었던 것들을 다 아버지 이 시간 앞에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그것들을 내 심령 가운데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내 자녀들의 심령 가운데서 내 자손들의 심령에서 거두어 주시고 아버지 내 자녀들이 내 심령부터 우리 자녀들의 심령이 우리 자손들의 심령이 우리 교회의 마음같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같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마음같이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믿음으로 사라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사라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로 사라지는 인생 되도록 그래서 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칩니다.